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특별히 저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해서 약자를 이렇게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악을 도모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저희는 이렇게 분노를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끼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어디쯤 왔는지 돌아보면요, 우리는 크게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1장 18절에서 3장 18절 사이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는 놀라운 구원의 교리인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발하는 마지막 종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발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1장에는 악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에는 도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악독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도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런 악독한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자신들도 은밀하게 동일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바울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무슨 이유로 고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앞선 도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룹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도 도덕적인 이방인들처럼 드러나게 죄를 짓는 흉악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도 은밀하게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유대인들이 도덕적인 이방인들과 다른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고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어떤 특권들을 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요, 1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속했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특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 아들 중 한 명인 유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유다라고 불려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를 잃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나라를 잃었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망명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차지한 땅은 고작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들 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특별한 민족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 중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권이었다면 두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이었을까요? 두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인류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령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칙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가진 두 번째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은 바로 25절 이하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거행이 되었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외적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세 가지 특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 그리고 할례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면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란 증표를 통해 자신의 백성임을 증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어서 그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말이 길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특권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을 잠깐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보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끌려오는 그 장면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스바의 여왕을 기억하시나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을 보고 스바의 여왕이 아주 극찬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펴시진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억지로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결하고 나라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스바야 왕은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에서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 아시아,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와, 이 나라의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넣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솔로몬 초기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을까요? 이런 특권들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특권을 책임감 있게 잘 활용을 했나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 특권들을 자랑하고 실제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유대인들의 위선,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큰 통으로 보면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 초기의 통치, 그리고 중간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의로운 왕의 통치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더 악한 길로 내리달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기며 자랑을 삼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책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 꼽아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왕입니다. 그를 따라서 이 바하사란 왕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율법으로부터 떠나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치달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왕은 그래도 종종 의로운 왕들이 있었고 악한 일을 하는 왕들도 우상을 부순다거나 특정한 개혁을 시도하는 등의 의로운 일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악을 향해서 내리다른 것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역대하 33장 2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36장 5절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악한 정욕을 몰래 쫓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섰나요? 돌아서지 않았나요? 돌아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와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기까지 하면서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한 벌로 어떻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잃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저희가 다시 보면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의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네, 여기 바울이 지금 그들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의지했는데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자, 율법을 읽지 않고 그냥 집에 가보로 모셔두고 그냥 읽지는 않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지만 잘못 의지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까지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냥 모셔둔 게 아니라 읽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잘못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지식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은 그 위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진했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 도구로 삼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문제시 삼는 것은 그들이 바른 거를 아는데 그 아는 대로는 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율법 받은 사람이야,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난 유대인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고 그들의 형식, 껍질만 살아있는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단순히 알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들은 19절부터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맹인의 인도자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높게 여기면서 사실은 전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범이 전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해서 좋은 모범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숙련되게, 아주 뻔뻔하게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선생으로 빛을 비추는 광명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 위선이고 겉만 아름다운 형식주의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몇몇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이 수신이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그들은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특권들 자체에 집중하며 자랑을 삼고 삶을 거기에 그냥 건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랑을 삼은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율법에 의지할 뿐 아니라 17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잘못 자랑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란 분의 위대하신 그 지위와 힘을 좋아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무기로 삼아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자랑 삼아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질문이 21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그다음 이어지는 질문들은 이 큰 질문의 이 부가적인 질문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은 좀 쉽게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그 망명된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한 가지 악한 행동이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이 그의 시대에 행해지던 이 악행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몰래 신전에 가서 우상을 부셔서 훔쳐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중품을 뜯어내서 몰래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 겁니다. 자, 그들은 우상은 나쁜 거니까 몰래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왜 부셨을까요? 왜 훔쳤을까요? 마음으로 우상을 미워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부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부셔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귀금속들을 훔쳐서 몰래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몰래 귀금속을 사던 이방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들이 그들의 만행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율법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는 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휴, 저 위선자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이 위선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위선의 결과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위선의 결과입니다. 이런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 바울을 통해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아사베 시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경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 올바른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올바른 책임 이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바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바로 이 이면적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비난한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어기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만을 받은 자들이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특권을 잘 활용한 참된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몇몇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명만 꼽자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요시야 왕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명 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고 솔로몬은 일천궁녀를 거느리며 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율법을 찾고 우상을 깨부수며 남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야의 왕은 기록이 짧아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임은 저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의 진실될 회개를 하는데 그 일부만 보아도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책인 전도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게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들은 뒤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가르치면서 악을 행했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그 율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우리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면 구원받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며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남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문장만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면 저는 21절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위선자에게 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자,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받고 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를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였던 율법을 지니고 있어서 그리고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검다리가 있음에도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종교인의 삶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종교적 유대인들도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의 껍질만 번지르르한 형식주의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도 너희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바울의 이 수사적 질문은 참된 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슴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진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거듭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족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죠. 우리는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고 매달 하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도구이자 특권들을 남용하여 하나님보다 이 도구들로 자랑하며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파한 청교도인 토마스 홀이라는 사람은 1658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주의는 오늘날 영국의 큰 죄악이며 그 아래서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빛은 많지만 생명은 적고, 그림자는 많지만 실체는 적고, 고백은 많지만 성화는 적습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주의는 속이 텅 비어있는 선물 박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으로 자랑하며 자신보다 말씀을 자주 읽지 않는 이들이나 아니 믿지 않는 이들을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실제로 기도할 때는 형식만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분명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지 않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성찬식을 하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라고 겉으로 드러내면서도 삶에서는 부정직하고 죄를 일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쌓은 우리의 이 종교적 기념비를 망칠 수는 없으니 절대 회개하거나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지 아닌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은 목회자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형식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한 채 종교의 행위에 익숙해지면, 형식에 익숙해지면 내면 전체에 무감각이 두텁게 깔려서 양심을 죽입니다. 거룩한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거룩한 것을 다루면서 마음은 세상에서 죄를 쫓는 사람들처럼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회 갈 뿐이고 아빠는 형식적으로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기도를 할 뿐이고 거듭나지 않은 성직자는 매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훈을 주지만 그것에 실제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주일마다 단지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영적인 찬송을 부르지만 그들의 애정은 온통 세상의 것들에만 있는 성도들 모두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의 피부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형식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종교적 형식주의만큼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려진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려진 잔치상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나요? 형식주의는 절대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를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식을 다 버려야 될까요? 형식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과 비슷하냐면요, 어두운 밤에 손전등도 없이 핸드폰 라이트도 없이 성냥도 없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깜깜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형식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그 도구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요, 이 형식에만 매이는 우리의 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형식주의를 대항할 때는요, 겉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죠? 말씀,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교제, 헌금, 교회 출석, 섬김 등의 형식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모두 겉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서 종교적 위선주의자가,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남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특권들로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정작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없이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희들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강물을 부어넣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께 구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